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실천적인 권면하라는 바울이 가장 먼저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바울이 실천적 권면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그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구나. 이 예배가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두 가지 예배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영혼까지도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동물의 육신만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 감격에 찬 주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죽은 제물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제물인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가능해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신 거예요.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영으로 살아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호흡과 그 장소가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신약 시대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인격 전체를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들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게 하실 것이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환희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아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든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서 이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한국교회와 북녘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그 선한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